세물결 가족 여러분, 저는 최근 성령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설교를 오늘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주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성령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예수를 못 믿었을 겁니다. 제 고집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아마 목사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가 하더라도요, 평범한 목수를 내가 예수를 본다고요? 메시아라 본다고요? 저는 절대 예수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지혜, 세상의 학문 아닙니다. 공부 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요, 철저히 예수의 영이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고 싶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해요. 저랑 설교를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성령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회사 직원들에게 좀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출근할 때부터 작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주말만 되면 좀 조심하려고 애써요. 다투면서 교회 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결국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한번 이 아침에 선포하십시다.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계속됩니다. 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지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적이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로 들 거 아니에요. 자, 먼저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는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저 충만한 단어를 잘 보십시오. 단순히 오늘 본문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경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이 충만한 단어 헬라어 뜻이요, 마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지막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가득 채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충만이죠. 이게 충만이에요. 이 충만한 단어는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매주 우리 주일날 찬양 시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기도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고 가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성령이 가득 찼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언제 성령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대학 청년부 때 선교단체 성령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혼 초기에 성령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증거가 뭐든 거든가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던 건가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는 그대로 베드로에게 던져볼 거예요. 베드로, 당신 성령께서 채울 수 없을 만큼 체험받았다며. 그 변화가 뭐요? 그럴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권능. 뭐라고요? 권능.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요. 나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인 거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건 베드로만의 특혜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에게 나타난 현저한 현상은 권능이었어요. 자, 말로만 떵떵 그럴 필요 없이 진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삶에 권능이 나타나는지를 또 한번 2차 확인을 해보자고,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을 사도행전 5장으로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당시 베드로가 걸어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똑똑히 보십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다닐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기 권능 지나간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던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지자, 예수님은 좀 표현이 달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벌어진 현상은 똑같아요. 뭐라고 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결국 여러분, 권능은요,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 목사님, 그거 지속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뒤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마가다락방 1장 사건이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갈 때에 성전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지체부자예요. 옛날 표현으로 안진뱅이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치료할 때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일시적이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다가갈 때에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더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권능은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3장에 보면요, 남성도 애니아가 등장해요. 남자 성도입니다. 여러분, 애니아라는 단어의 뜻이요,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이름 예쁘죠? 예, 애니아라는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름만 애니아지 그 인생은 애니아가 아니었어요. 말만 찬양하다지 8년째 누워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성전에 가서 주를 높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애니아 실제 가진의 인생은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34절 보세요. 성령은요, 베드로를 통해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애니아를 살리셨습니다. 애니아란 이름을 살리셨습니다. 찬양으로 인생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거죠. 여러분, 36절에도 성령님은 일시적인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은 36절에서도 쉬지 않아요. 이번에는 신실한 한 여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말의 뜻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슴이란 뜻이에요. 오늘 남성도들 집에 가서 당신은 사슴이야 그러면 저녁 반찬이 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또 사고 쳤어? 여러분, 다비다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사슴이니까요. 근데요,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삶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가족도 아니고 이웃들이 와서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다비다가 해준 거라고. 이 다비다, 이 사슴과 같은 여인 다비다가 얼마나 그 주변을 복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도 사슴들이 많습니다. 몰래 와서 섬기는 분들.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는 숫사슴 2분이 오셔서 저 지붕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천장을 고치셨어요. 굳고 저를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숫사슴 2분이 오셔서 집사님, 그래도 이거는 교회가 알아야 돼. 안 됩니다. 그냥 사슴으로 족합니다. 이 죽음을 이 이웃들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런저런 도시 계획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옆으로 좀 이사 간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 떠나는 걸 아쉬워할까요? 거참 그동안 주차구 때문에 골치 아팠었는, 잘 갔네 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셨을 때에 호흡 반납하고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서 누군가는 정말 저 집사님 사슴과 같았는데, 정말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다비다는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령님은요, 다비다가 죽자마자 끝 이러지 않으셨어요. 권능을 또 다시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눈을 떠 사망까지 이기고 오늘 부활시키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귀신도 살리는 분이에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취지는 성령님은 치유영이다, 귀신을 쫓는 영이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는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의 설교는 아직 2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제 설교의 정체를 아직 안 밝혔어요. 제 설교의 핵심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남성도 여성도가 베드로 만나서 병 낫고 살아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이 애니야를, 이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낫고 산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이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자, 먼저 35절에 남성도 애니야, 이 찬양하는 인생, 치유 후 벌어진 일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낳은 뒤에 벌어진 일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살아난 거는 다비다인데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성령이 왜 베드로에게 권능을 임하게 하셨는지, 성령이 왜 애니야를 살렸는지, 성령이 왜 다비다를 부활시켰는지, 그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목적은 예수 이름이 높임 받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살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개인을 성령의 맛을 봐서 고치고 부활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고쳐준 사람은 베드로인데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 건 다비다인데 돌아간 곳은 예수님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병 낫기 원해요. 그럼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치료를 통해 우리 친지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회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주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질병도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벤트 회사 아닙니다. 우리에게 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장소에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장소에 생명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때 대답하십시오.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모든 동작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3번의 설교를 하면서 뭔가 공통점을 여러분 못 찾으시겠어요? 계속 이번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하나 정도 남을 게 있다면 저는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이구나. 성령님의 권능도 결국 예수님 앞에 우리를 그 앞에 서게 만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앞에 서도록.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요, 성령님, 오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제 설교에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늘 좀 중요한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정영숙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요, 어머님이 돌아가신지를 몰라요. 일주일 전에 제 방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계신다고 그래도, 아니 목사님 같이 가자고 제 방에 또 도너스 2개를 사왔어요. 같이 좀 가자고. 제가요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저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교인들한테 좀 무시도 당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듣자니 뭐 유학도 프랑스에 갔었다고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웰컴 못 받잖아요. 제 방에도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어제는 도넛 2개를 갖다 놓고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단식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주님이 저분 내가 왜 고쳐줘야 될 때 제가 분명하게 제 정체를 밝혀서, 주님, 저분을 통해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저분이 회복되어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번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주님, 이분을 통해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분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한번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연주자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색소폰을 불고 있는 분이고요, 하나는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거의 10여 년 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2011년도 3월 11일 그 오후 새벽 2시 46분에 여러분 동일본 지진 났던 거 아시죠?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상 4번째로 가장 강했던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좀 일부 설교하면서 좀 가물가물했는데 한 주 뒤인가 2주 뒤에 제가 저 일본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단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타 총무, 저 그다음에 한 선언목자교회 목사랑 같이 셋이서 들어갈 때에 독일에서 그 방사능 규정에 의하면 56km까지는 방사능 유출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깊이 센다이까지는 못 가고 56km 되는 이시누마키라는 곳까지 우리가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확인하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청년들 5개 교회가 연합하여 거의 한 달 동안 300명이 우리가 봉사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제 만나게 된 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막 구역질이 나면서 그 집집마다 막 청소를 우리가 해주는데 거기 와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땐 저는 아이고 저거 지금 일손 모작한 저렇게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무지하니까 뭐 저렇게 하는가 보다, 뭐 사람마다 다 봉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분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한국어 찬양을 부르고 또는 한국어 연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아리랑 노래 외국인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리랑을 연주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그렇게 운다 그래요. 이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비언어적인 소통 아닙니까? 언어가 없는 마음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우리만의 소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한 연주자들이에요. 웬만한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음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 난민들 계속 매년마다 일본에 와서 그분들을 위해 연주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재난당하는 자들에게 연주를 하라는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민이라는 분은 아예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떠나기 전에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즈 학교로 피아노 재즈 학교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들이 계속 지금 연주 활동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연주를 듣는 자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다가 제가 직접 이분들이 연주를 한번 나중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오히려 일본 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제가 막 일본어 제가 모르거든요. 제가 막 우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일본어 잘하시는가 보다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내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연주를 하던, 연기를 하던, 그림을 그리던 그 초점이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곳에 성령께서 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음악을 통해서도, 멜로디를 통해서도, 그림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 설명한 게 음악 치료라는 거죠.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내면에 들어오셔서 상처들을, 어둠들을,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렇게 막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제가 만난 일본인 할머니는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손자들이 떠나가는데 그걸 건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죽어야 되겠다 했던 할머니들이요, 이분들의 연주를 듣고 살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뭐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를 높이는 곳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2년 전에 인터뷰할 때 누군가 저에게, 저희 담임 목사 인터뷰할 때 질문하신 분 계셨어요. 목사님은 성령이 능력이 지금도 지속됩니까? 중단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두 파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지금은 지속된다, 지금은 중단되었다, 반대로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질문보다 더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권능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면 뭘 하시겠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도리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지금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개인, 지금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단체에는 성령의 권능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누군가에는 성령의 권능은 중단됩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샘물길 교회에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길 교회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길 교회에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물질적인 거든 뭐든 간에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은 예체능에 계시든, 그림을 그리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평생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저는 제가 가진 재능과 기질과 능력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멀리에 있는 한 한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요, 진맥을 너무 오래 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내로 이 진맥이 끝날라나 싶어요. 여러분, 저도 이 진맥을 받아보면요, 제가 무슨 병이 많나 하여튼 오해했어요. 내가 병이 많은가? 아니면 이분이 잘 모르나?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요, 진맥하면 목사님 뭐 체했는지 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는 환자들 누구든지 진맥하는 척하면서 기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가짜 의사고 주님이 진짜 의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침 몇 개로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주님, 날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좀 여기서부터 신비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또 새로운 진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누군가 오셔서 저에게 그 한의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든 설교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한의원. 나는 거리를 가리라. 성령의 권능 이런 거 없고 그 용안. 제가 아는 분은 식당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면서 요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세요.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식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성령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6월달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이 샘물교회 교회가 예수를 높이고 있는가, 이 회사가 예수를 높이고 있는가, 이 친구가 예수를 높이고 있는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로.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 관심사거든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 편에서 결단하세요. 주님, 제 가진 이 재능, 이 사업, 이 모든 거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옵소서. 같이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멘, 나의 눈물이 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애니야를 찾읍시다. 다비다를 찾아봅시다. 병원에서 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숙 집사님을 비롯해서 주님이 고쳐줘야 될 사람들, 주님이 치료해 줄 분들, 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주님이 안 낫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요청해 보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에 이분을 통해 예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이분의 치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변의 애니야를 바라보며 다비다를 바라보며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